기적이 일어났네요. 우리 김한복 성도님이 열이 나셔가지고 병원에서 2박 3일 추석 명절을 지내셔야 된다고 제가 금요일 날 오늘 예배를 참석을 못한다고 지금 김한복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시네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힘내시라고 우리 박수로 한번 크게 응원해 주시겠어요? 우리 성도님이 굉장히 편찮으신데도 주일날 교회 오는 게 그렇게 기쁘고 힘나신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는 오늘 시편 27편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에 대하여 성경이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많아요. 아마 이 청년도 그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려 주세요. 저 청년은 김한솔 청년이라고 합니다. 원샷 한솔이라고 하는 유튜버 방송가인데 저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만나기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9살 때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와 이별을 합니다. 11살 때 아버지가 어디서 바람을 펴가지고 둘째 엄마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둘째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서 아빠하고 두런두런 이런 말을 해요. 제 한솔이는 다른 집으로 입양해 버립시다. 나 쟤 때문에 못 살겠다고.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한솔이는 충격을 받아요. 근데 그 두 번째 엄마가 언젠가 집을 나가고 벌써 12살 때 세 번째 엄마가 집에 찾아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일도 다 있나. 그렇게 13살 때 역기능적 가족 속에서 자랐던 한솔이는 자신은 마치 어디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놀라운 일은요 13살 때 친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가족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엄마가 3번, 4번 바뀌고 13살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삶의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4번째 부모를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큰아버지, 큰어머니였어요. 인생을 살면서 이 김한솔 청년이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때를 꼽으라고 그러면 큰아버지, 큰엄마를 만났던 때인데요. 그가 경험한 행복한 일상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가족들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오늘 어떻게 살았니? 얼마나 힘들었니? 무슨 일 없었니? 물어보주는 일상이 자기는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보는 거였다는 거야. 아, 이게 가족이구나. 나를 사랑해주는 분들과 함께 밥 한 끼를 먹으면서 오늘 어떻게 살았니? 물어주는 이분들이 말로 내 부모고 내 가족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추석 명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 만나더걸랑 위로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응원의 말, 살리는 말이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밥 한 끼 먹으면서 따뜻하게 오늘 어떻게 물어주냐라고 하는 일상의 대화가 얼마나 소중하게 느끼든지 이 한솔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남은 인생은 아버지를 위하여 살아야지. 나의 남은 인생은 나를 거둬주신 어머니를 위해 살아야지. 참 고맙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한솔이라고 하는 형제의 인생 가운데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18살이 되었을 때 학교를 가고 있었는데요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눈을 깜빡이는데 자꾸 보이지 않아서 안과에 갔더니 별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왔는데 그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해요. 큰 병원에 한 달 만에 갔더니 레버 시신경 병증,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레버 시신경 병증은 뭐냐면 아무런 통증이 없이 눈을 실명하게 되는 병, 이게 레버 시신경 병증이래요. 한 눈만 그런 게 아니고 두 눈을 잃게 됩니다. 15cm 이렇게 15cm를 놓고도 보이지 않는 시력을 잃게 되면서 이 친구가 세상을 원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방황할 만도 한데 그때 김한솔 청년을 붙잡아줬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큰아버지, 큰어머니,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감당 못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방황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 믿음의 말 한마디, 믿음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인생이 역전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맹아 학교를 입학하게 되고 점자를 배우게 되는데 점자 공부가 그렇게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점자 공부를 통해서 인생이 역전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김한솔이라고 하는 청년이 원샷 한솔이라고 하는 유튜버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시각장애우가 어떻게 유튜버를 운영합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유튜버를 시청하는지 50만 명이 가입을 했고요, 지금 이 세바시에 나와서 김한솔 청년이 얘기한 유튜브 방송은요 275만 뷰가 조회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느끼게 되는 두려움의 마음들,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두려움에 대하여 성경은 답하게 될까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로에게 인사하며 이렇게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의 웃는 얼굴을 배우니. 시작. 다시 너무 작아요. 여러분, 이렇게 웃는 얼굴 하면서 인상 쓰면서 하면 안 돼요. 웃으면서 인사하셔야 돼요. 시작. 성도님의 웃는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진짜입니다. 시작. 우리 날마다 주일날 찬양에 은혜 받아요. 근데 찬양에 그렇지, 고단한 인생길을 살면서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지. 할렐루야. 성도님의 웃는 얼굴을 뵈니까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줄 알아요. 아프시고 힘드시고 눈물 났잖아요. 목사님 기도해도 별 수 없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진짜 열심히 기도해 드렸거든요, 수요일날.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아멘들도 안 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셔야지. 중환자실에 입원하러 가셨대. 주일날 예배 못 나온대. 하나님 진짜 체면도 없게 하신다. 이럴 때 좀 고쳐주시면 안 되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틈타 들어오는데요, 김한복 성도님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이기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살다 보면 두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 감정 안에 쌓이는 단어들이 있어요.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원망이 생각납니다. 누군가 원망할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적대감을 드러내요. 나만 이래야 돼. 너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당하고 있는 삶의 고난에 대해서 누군가 원망할 사람을 찾고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적개감을 가지고 감정을 표출해내는데 악한 감정의 쓴뿌리들이 이렇게 역사해요. 안 갚음하려고 그래요. 내가 다시 이런 수치를 당치 아니라 두고 보자. 자꾸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런 마음들이 틈타 들어와요. 불의한 분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데 불의한 분노가 틈타 들어오고 심술 굳게 되고 불친절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틈타 들어오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사회학 방법론 중에 한 집단을 연구하게 되는 방법론이 있는데 기톨로지라고 하는 사회학 방법론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그 연구 방법론 중에요, 쓰레기장을 뒤진대요. 예를 들어서 탑동교회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걸 먹고 어떤 걸 쓰레기로 배출하느냐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사회적인 수준을 알아본다는 거죠. 쓰레기는 거짓말을 안 한대요. 여러분들이 지난밤에 술을 먹었거나 소주병이 나왔거나 양주병이 나왔거나 어떤 것들을 먹고 있는지 다 그대로 배출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양식대로 쓰레기장을 검사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본다지요. 우리 집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쌓아두면 악취가 진동합니다. 내 마음속에 쌓아둔 감정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감정도 주체할 수 없게 감정에 지배받고 살게 되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쓰레기 같은 감정을 버려야 될 줄을 모르고 오히려 봉투에 담아놓고 시간마다 꺼내놓고 묵상합니다. 감정의 찌꺼기들, 분냄, 혈기, 적대감, 안갚음, 분칠전, 이런 마음들이 두고두고 쌓아놓고 그 사람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그 사람 때문이라고 불평하고 또 환경과 조건과 때만 맞으면 그 사람을 묵상하기 시작하죠. 지옥이 반복되고 있는 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움에 쌓인 한 사람이 등장해요. 성경은 두려움에 쌓인 인생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을 주고 있는지 먼저 한번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작. 악인들이 내 삶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누가 이겼대요? 악인들이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살을 먹으려 덤벼들었다라고 하는 건요, 괴롭게 한다라는 차원을 지나가요. 살을 먹으려고 들렸다라고 하는 건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해요?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만 괴롭게 해도 힘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여러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혼자 한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적들이 마치 내 살을 먹으려고 덤벼들고 있는 형국, 사면초가입니다.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요, 두려움이 그 다윗의 삶에 들어올 법도 한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다는 거죠.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이기고 살아야 되냐면요, 두려운 마음에는 삶을 파괴하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두려움이 떠나기를 명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려운 마음이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울해지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이 스트레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 가려 버려요.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죠. 이 세상에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공포감, 이 두려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힘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생겨나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예수 믿는 형제님이 있었어요. 전북대학교, 되게 좋은 대학교잖아요. 광주에 있는 장로교회를 다니는 청년회장 회장님이었어요. 진짜 한 살 더 많은 형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청년이고 의지할 만한 형인데, 같은 내부만에 생겼는데 저는 행정병이었고 그분은 서무병이어가지고 저보다 1년 군대를 먼저 왔거든요. 전쟁 난다고 5분 대기조가 출동했는데 제가 군종이어가지고 교회 갔다 오는 바람에 5분 대기조가 걸리면 일들을 제가 못 돕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이름 얘기해도 되나? 잊혀지지가 않아요. 조정환이라는 상병이었어요. 총을 들고요, 개머리판으로 제 헬멧을 이렇게 쿵 쪘는데 태어나서 제가 당한 충격 중에 제일 큰 충격이었어요. 예수 믿는 형이요. 근데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분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제가 군생활 가운데 저분과 제대할 때까지 같이 견딜 수만 있다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이랄까? 싸울래야 싸울도 수 없잖아요. 이길래야 이길 수도 없잖아요. 계급인데 1년은 더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게 될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내 힘 갖고 못 이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이기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럼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이 깊어지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집니다. 우울한 감정과 싸우려고 하면 싸울수록 답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더 무기력해지거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울한 감정을 이기려고 하다 보면 더 슬퍼지고 무기력해지거든요. 그런데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어떻게 하면 기뻐지는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이 온다는 걸 알아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사람들이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이요. 여러분, 두려운 이유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벗어난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불안이라고 하는 것도 두려움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괴롭게 하고 물어뜯어서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겨 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 지금 누구예요? 다윗의 삶을 보니까 장인어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비참한 생각이 들 때가 언제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거든요. 정말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정말 그 사람은 그럴 줄 몰랐는데 그 사람이 배신을 합니다. 다윗의 대명사가 뭐예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었던 용사들이 많았다고요. 400의 용사가 다윗을 보위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믿었던 신하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두려움에 빠질 듯한데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려워하고 있는 인생들이하여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 3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한번 표정 좀 지어보세요. 여전히 표정. 다들 뭐 집안에 우환 있는 건 아니죠? 이야, 막 전쟁이 일어나네요. 막 삼키려고 핥히고 달려뜯고 막 물어뜯고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악인들이 있어요. 대적자들이 있어요. 원수들이 달려들어요.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여전히 태연하다요. 할렐루야. 태연한 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표정이 다 불안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라. 아멘. 추석 명절에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의 생명력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에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말이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느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삶의 위험한 순간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일부 예배도 많이 오시고 많이들 가셨거든요. 지금 뭐 요르단에 가신 분도 계시고 지방으로 가신 분도 계신데요.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이 있어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나는 여전히 태연합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야 되느냐?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살아가요.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되면 두려움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해결해야 되는데 내 힘 가지고는 이 삶의 두려움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지 오늘 3가지를 묵상하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울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시작. 두려울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두려워. 두려움을 이길 힘은 나게 없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두려울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4절 읽고 8절을 읽을 텐데 말씀을 읽다가 은혜가 되는 본문에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먼저 4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두렵지가 않대요. 두려운 상황이 맞잖아요. 무서운 상황이 맞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달려들어요. 싸움이 시작됐어요. 무섭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대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마음의 힘, 마음의 태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바라는 한 가지를 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뭐래요? 주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데 8절 우리 한번 두려움이 떠나가도록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의지에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언제 일어나요? 말씀이 믿어질 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그러냐? 두려울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보느냐?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래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뭐가 흔적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알 텐데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데 냄새도 없으시고 형체도 없으신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나왔어요.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닐 수가 없을 수 있어요. 오늘 그런데 보니까 오늘 새가족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오늘 예배당 많이 나오셨네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찾아왔는데 다윗이 두려울 때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내 얼굴을 구해라. 하나님 얼굴을 어떻게 구해요? 지금 그러면 보여주셔야죠. 한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텐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윗에게 다 참 따라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나이다. 아멘.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어떻게 떠나가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숨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느껴지잖아요. 기도 소리 한마디 속에서도 은혜가 되잖아요.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찬양 소리 가운데도 들려지잖아요. 주님이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다윗은 두려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얼굴을 찾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를 주시겠다고 그러시느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은 이렇게 두려움에 답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니 이게 연결이 돼요? 나는 지금 두려운데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은,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두려워하는 내 마음속에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고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구나.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해요. 그랬더니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윗이 있는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 되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 있으면 되네. 모든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틈타 들어온대요. 추석 명절에 예수님의 사랑만이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요. 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가야 되느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감정이 왜곡돼요.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해요.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요. 그래서 두려운 상황이 점점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우울한 감정,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성도가 있으면 이 마음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기도해도 왜 하나님 응답 안 주시나? 왜 내가 마귀조차도 하나 못 이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걸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충만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것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두려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면 이겨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충만하면 이기고 담대함이 두려움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속으로만 간직하면 안 돼요. 선포할 때 힘이 생기고 선포할 때 능력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두려움에 쌓였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마음의 어둠이 떠나갔어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셔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 두려워하지 못해요. 사람은 아무것도 우리를 하지 못해요. 자,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우리를 공격할 때 공격을 방어해야 되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틈타 들어오지 못할 때 어떻게 방어해요? 두려운 마음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냥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야, 이거 진짜 되게 빠르게 찾아주셨어요. 이거 문밀한 권사님의 능력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걸요, 로마서 10장 10절을 찾아주셨네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야 되는데 뭘 선포해요? 나 실패했어, 나 졌어, 나 우울해, 나 죽을 것 같아, 노력했지만 안 되네? 아니요. 뭘 선포해요? 두려움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고,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어한다. 시편 56편 3절 4절 말씀, 성경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 때 더 은혜가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혈육이 뭐예요? 인간이 힘써봐야 어떡하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나를 두렵게 하는 존재는 다 사람이잖아요. 나보다 강한 사람이잖아요.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길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힘이 센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그 말씀을 찬양하고 그 앞에 예배하며 그의 존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말씀 듣고 이겨야지. 할렐루야.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두려움을 이겨요? 죽음이 닥쳤는데요.
가정이 붕괴됐는데요. 아버지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한테 버림받아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냐고요. 이길 힘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길 힘이 없을 때 이길 힘이 있는 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길 힘이 있는 분이 누군가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그 말씀을 찬송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므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585장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 방패와 병기 되시. 큰 환난에서, 큰 환난에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 옛 원수 마귀는,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 이제 결론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시작. 주, 찬송하려고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네요. 지휘자님 이거 좀 잡아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시로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시로다. 아멘. 왜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 눈물이 날까요? 왜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 힘이 생길까요? 왜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걸까요? 설명할 수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삶의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주목해 보실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두려울 때 다윗은 하나님의 성소를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외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살아가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가요. 두려울 때 다윗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움을 묵상했다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크게 읽을 때 마음에 힘이 생길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장막 안에 깃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막 안에 깃들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향한 한 가지 바라는 소원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귀하시고 복되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로 모였는데 그곳에 깃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초막 속에 숨겨주신다네요. 비밀히 지키신다네요. 장막 속 은밀한 곳에 숨겨주셔서 두려움이, 환난이, 풍파가 우리를 치지 못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날에 숨을 곳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초막을 준비하시고 장막을 준비하셔서 숨을 곳과 피할 곳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곳은 은밀하기 때문에 쉽게 발견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만 제공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험한 일을 당하고 아픈 일을 당하고 견딜 수 없는 어려운 인생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초막 안에서 지키시고 장막 안에 숨기시고 보호해 주실 때, 다윗은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성경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세 번째 말씀 따라해 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저 돼지를 잡아놓고 한 단어를 뺄까 말까 한참 고민했어요.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거든요. 보세요. 7절 같이 읽어요. 본문 안 드렸어요.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니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구하는 거예요. 얼굴을 찾는 건 예배하는 겁니다. 얼굴을 찾는 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보는 것은 예배당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서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겠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응답하여 주시는데 어떤 응답이요? 10절 볼까요? 10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첫째 엄마 돌아가시고 둘째 엄마 남의 집 입양 보내자고 그러고 셋째 엄마 1년 만에 도망가고 아버지는 13살에 돌아가시고 가족에게 버림받아가지고 오도 갈 데 없는 청년을 예수 믿는 큰엄마 큰아버지가 품어줘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잘 될 거야. 그런데 18살에 눈을 잃어버렸어요. 두 눈 다 잃어버렸어요. 두렵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믿는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씩씩한지 모르려요.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유튜브 방송 보세요. 되게 밝아요. 세버시에 나온 건 265만 명이 봤어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떳떳한지 몰라요. 50만 명 유튜버가 구독하고 265만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나누었어요. 자, 우리 몇 구절을 읽어야 되거든요. 성경이 두려움에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은 여러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의롭고 옳은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승리의 방법 세 번째,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13절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네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의롭고 거룩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보게 될 것을 나는 확실히 믿노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이 일하셨네. 주님이 도와주셨네.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셨네.
나는 확실히 믿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의 고백,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입으로 선포되어야 힘이 생깁니다. 이 믿음이 표현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주의 성소에 올라와 한 가지 일을 바라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사모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